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Acts chapter 6, verse 1 to 7.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들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직장이나 또 우리 비즈니스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명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 있든지 어떤 시련 앞에 있든지 어떤 강력한 도전 앞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된 어려움인 줄 알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는데 공동체의 어려움은 개인의 어려움과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개인의 어려움도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특별히 교회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방해하는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침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회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필요하신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고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해 드릴까요? 이것이 아닙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캐리그마, 복음의 선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분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이 되는가? 그것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디다케라고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캐리그마, 복음의 선포와 디다케, 그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불어났습니다. 양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간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받은 그 복음을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들은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애썼습니다. 가정 중심으로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며 음식을 나누었다고 하였습니다. 떡을 떼었다고 하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진 것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신약 성경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가르치는 성찬식, 그 다음에 그들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나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된 성도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크리스천 펠로십이 그들의 모임, 즉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갈릴리파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들이 외칠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갈릴리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갈릴리파다. 그 당시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센파가 있었던 것처럼 저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갈릴리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선포하며 목회를 해나갈 때에 외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유대교도의 견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했을 때에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제자들을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한다. 그들의 모든 말씀, 즉 캐리그마와 디다케의 모든 내용의 권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외쳤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는 이적과 기적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했을 때에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고 확장되고 정말 부흥해 나가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한국의 이단을 이야기할 때 신천지를 이야기합니다. 신천지. 이단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냐 하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기성교회에 집어넣습니다. 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또 그들의 값을 드리고 해서, 야, 참 귀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구나, 참 믿음이 좋은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구나,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교인들로부터 칭찬받고 신임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들이 가지고 온 목적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천지 목회자를 불러들여서 신천지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포교 전략입니다. 굉장히 이펙티브하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려고 하자,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성령 충만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사탄이 보니까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바나바 봐라, 바나바 봐라,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칭찬이 잦아있습니다. 한 가정을 택합니다. 그 가정의 부부를 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란 그 부부입니다. 그들을 이용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신천지가 하는 것과 같이 바나바의 모습을 흉내내어서 자기의 가진 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본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만 가지고 갔다가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부부가 하루에 같은 날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단순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정말 교회에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시기와 질투를 근거로 해서 헌금을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하다가 그것이 들통나 죽었다기보다 근본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이제 처음으로 생긴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악한 사탄의 영적인 침략이었다, 침공이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설교 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교회를 향한 모든 도전이 있지만 그 어떠한 도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영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교회를 보존케 하신다는 것을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강력하게 악한 영을 책망하고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했던 사탄의 세력들이 패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외부적인 공격을 잘 막아내고 도리어 그러한 공격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 되고 열심을 내자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극복한 그때, 그 어려운 사탄의 공격을 물리쳤을 때에 도리어 교회가 크게 성장했는데 바로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도들의 모임 속에는 항상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완벽하지 않고 성도들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일들, 어떻게 보면 이해될 수 있는 일이지만 사탄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분리시킵니다. 이간질시킵니다. 거짓말하게 하고 거짓 생각을 집어넣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흩어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교회를 약화시키고 복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동일한 공격입니다. 내부적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악한 영들이 또다시 교회 안에 침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구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파 사람, 유대인, 또 헬라파 유대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지역, 그 유대 지방을 벗어나서 이방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으로 모여와서 살게 된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얼마 뒤에 남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어디입니까? 아시리아의 다른 정복된 나라들로 다 쫓아냅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역의 다른 이방 민족들을 보내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남쪽 유다의 왕국이 멸망했을 때는 바벨론 왕국에서 많은 이제 그 이스라엘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외에 나라가 어렵게 되자 여러 가지 이유로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사람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북 왕국 밖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그들이 비록 흩어져서 나라 밖에서 살았지만 그 당시에 국제적인 언어였던 헬라 말로 번역된 septuagin트, 다른 말로 하면 70인역의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는 더 이상 히브리 말도 아니요 아람어도 아니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땅의 언어였던 헬라 말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어울러 살았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도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어떤 이유든지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도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차이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1차죠. 다 1세들이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생긴 것은 혈통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들의 언어는 한국말보다 미국말이 편합니다. 그래서 떠듬떠듬 부모들하고 대화는 하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문화도 생긴 것은 한국 사람인데 머릿속의 모든 사고방식은 미국적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원들이 얼마냐?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조금 생각들이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 한 20% 정도, 많으면 30% 정도의 성도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었다.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파와 달리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면서 유대교의 그 모든 전통을 이어받았던 그러한 유대인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일세 목회가 있고 코리안 미니스트리가 있고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함께 교회 안에 모였지만 언어도 소통이 좀 힘들고 문화적으로도 조금 어려움들이 있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이 기뻐하지만 조금 섞이기 힘든 일들이 현실적으로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성도들이 많이 헌금들도 하고 자기의 재산들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지만 점점 교인들의 인원이 늘어나서 성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포함하게 되면 거의 이제 한 2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쫙 퍼져져 있자 그분들을 섬기고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또 여러 가지 곤궁에 빠져 있는 홀로 사는 여인들을 돕고 매일매일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에는 점점 그 리소스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리소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은 아니었지만 모든 일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삶 중에서 교회에서 차별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갔더니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김치도 만들고 또 재미있게 또 얘기도 하다가 또 저기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그랬대. 그럼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왜 나한테는 연락을 안 해주지? 왜 나만 빼놓고 자기네들끼리만 그렇게 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지? 누구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아닙니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본의 아니게 연락을 못했던 것밖에 없는데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처럼 이 먹는 문제, 생활의 문제, 삶에 필요한 그런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차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차별이요, 심각한 소외감이요, 심각한 이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들이 과연 어떻게 하였는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나 교회나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비즈니스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 바르게 판단하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부터 2장부터 쭉 보시면 어떤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사도들의 심령을 붙잡으니까 그들이 문제를 바르게 보고 그들이 바른 해결책을 내어놓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특별히 어려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했다는 영적인 승리의 간증이 있으니까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그것을 찾고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그런 그 모범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좀 펴서 보시겠습니다. 12사도가 2절이죠.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여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작정한 제자들이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얼마나 아름답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첫째,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히브리파, 불평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킨 불평을 하는 헬라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문제를 만드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사도들이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잘못을 했을까요? 사도들은 케리그마와 디다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터인데 우리가 다른 일을 함으로 이 일을 소홀케 되었다. It's my fault. I'm wrong. 잘못을 자기가 택하는 것이죠. 좋은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어떤 마땅하지 않은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구제하는 일에 너무 시간과 열정을 잃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접대를 일삼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서 이들이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옛날 그 성경을 보면 공궤하는 일이라고 해서 섬기는 일, 대접하는 일, 다시 말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섬기는 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 수가 2만 명까지 되었습니다. 아마 세대수로 따져더라도 엄청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매일매일 모이는 일, 매일매일 구제하고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그 2만 명 성도의 일을 12명의 성도가 그것을 다 감당하면서 어떻게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사도들이 그들이 일일이 아픈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집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식사를 준비해서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신방도 가야 되고 방문도 해야 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식사를 나눠야 하지만 2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모두 다 구제와 식사 대접 준비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캐파시티가 제자들에게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구제와 그 다음에 여기 접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때로는 정말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던 큰 액수의 헌금들이 제자들 앞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그 재정을 날마다 분배해서 어느 지역에 혼자 사는 여성들이 몇 분이니까 이만큼 섬겨라. 어느 지역에는 좀 특별히 가난해서 제대로 식사를 못한다고 하니까 이만한 돈을 좀 줄 테니까 그들을 좀 이렇게 잘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 모든 교회 재정의 문제를 사도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재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구제와 그 다음에 기타 섬김과 교제를 위한 식사였습니다. 뭐 지금처럼 빌딩을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사도들의 목회자들의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도 아니니까 전부 다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고 펠로우십하는 데 들어가는 돈들이었다. 사실상 그것을 사도들이 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초대교회는 이제 막 시작하고 갑자기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결과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들이 하기로 했던 그 일들이 무엇이었던가, 하지 않기로 했던 그 구제와 접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돕는다든가 아니면 뭐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 헌금을 받고 지출하는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이제 세웠으면 좋겠다.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 제시 방법이 뭔가요? 7사람을 택하라. 그것도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택하라.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한 일은 뭡니까? 7사람을 택하는 퀄리피케이션, 기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죠. 오늘날 현대의 모든 교회가 따라야 하는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원리를 받아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때로는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가정과 자기의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 7명을 택하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7 집사를 택한 내용이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선택을 해야 된다. 집사의 퀄리피케이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란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도들이 집사를 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꾼을 택하라고 했어요. 일꾼을 택하라. 왜 우리가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이걸 집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 빌립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때 뽑힌 7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에는 집사인 빌립으로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집사란 말이 없습니다. 7사람 중에 한 사람,
영어 모든 성경에도 one of the seven이라고 했어요. 7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지 7집사란 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디간이란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게 집사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집사도 세워지고 교사도 세워지고 목사도 세워지고 이와 같이 직분자가 세워지면서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7사람을 택한 것처럼 교회의 재정안을 담당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자라고 이제 교회가 발전해 나오면서 그와 같이 명칭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우리가 이제 7집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이건 집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을 세운 것이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렇죠? 교회의 발전과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직분자를 세웁니다. 목사를 세울 수도 있고 장로를 세울 수도 있고 찬양대원과 교사를 세울 수가 있고 집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해서 일꾼을 세울 때에 어떠한 일을 맡든지 상관없이 유니버설하게 모든 사람 직분자에게 적용되는 초대교회의 퀄리피케이션이 무엇이었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적용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를 우리가 모신다고 해봅시다. 학력이 얼마나 좋은가? 어르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가? 박사 학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점이 그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자인가?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님을 우리가 선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부자야? 높은 사람이야? 직업이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좀 가진 자이면 어떻고 좀 없는 자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직분자이든지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집사이든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가진 것이 도리어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는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탁월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탁월함이 도리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좀 부자면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그가 가진 것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가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했기에 그가 가진 것을 팔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역시 부자였지만 그가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마음에 그득했기에 그가 가진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고 말았다.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되시리라 믿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은사가 어떤 재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좁게 말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주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사도들이 제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7사람의 선택은 집사를 위한 퀄리피케이션이 아니라 좁게 보면 모든 교회의 일꾼들,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찬양대원이든 교사이든
그 어떠한 일을 하든지 반드시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될 퀄리피케이션이다, 기준이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준으로 생각하고 또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그 표준에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우며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자신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 집사를 세우기를 원했고 7 집사가 이제 성도들에 의하여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그 7 집사를 세워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 이 7 집사가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설교조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불평이 일어나자 그들에게 그 문제를 맡겨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였다. 참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참 여러분이 생각하더라도 참 바른 결정이죠? 참 훌륭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좀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결정이 과연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2만 명 정도 모인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교회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한국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그분이 그렇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영락교회의 장로가 되면 그 영락교회 장로 한 사람의 파워가 국회의원이나 장관의 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의 재정을 맡은 장로님들은 어느 은행에 가든지 자기 개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은행 대출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 인간에는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2만 명쯤 모인 그 큰 그룹의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특별히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았고 그 모든 지역의 삶의 바탕을 근거를 두고 대다수의 성도수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남자들이 그 7 사람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보면 7명의 대표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멤버를 택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7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리더로서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남성들이 그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자 성도님들은 그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남성 성도님들은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얼마나 포기하기 힘든 것인가. 근데 그걸 포기했어요. 어메이징한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기본 욕구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외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사도들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책임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성도에게로 넘기지 아니하고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원리를 이야기한 후에 성도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권, 자치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다 부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결정을 해서 헬라파 집사 7명의 남성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헬라파 집사들이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결과입니다. 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참 아름답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야, 저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갈릴리 타 사람들은 정말 훌륭하다.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혼자 사는 여성들을 돌보고 매일매일 모여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음식을 나눈다. 참 훌륭하다. 우리와 좀 뭔가 믿는 건 다르지만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그와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여주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유대교 제사장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어서 6장 후반부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스데반 집사가 나오고 이어서 이제 빌립 집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7 헬라파 사람들이 얼마나 참 뛰어난 일꾼들이었는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순교하기 전에 했던 설교를 보게 되면 탁월한 성경학자요,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가 아니고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7명의 일꾼을 뽑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7명의 목사를 뽑았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을 보십시오. 여기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던 중에 이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었다고 하면 과연 다른 민족인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세례 줄 수 있었겠는가?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였습니다. 상종하기도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히브리파 남자들이 우리가 하지 말자. 교회를 위해서 헬라파 남성들 중에서 우리가 리더를 뽑아놨더니 스데반처럼 탁월한 설교자가 세워지고 빌립처럼 탁월한 선교사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민족들에 대한 거부감이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 주셨다. 7명의 일꾼은 7명의 목사라고 할 수도 있고 7명의 선교사라고 할 수도 있고 7명의 장로라고 할 수도 있고 7명의 집사라고 할 수도 있고 7명의 권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직책이든지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를 위하여 세운 모든 직분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의 퀄리피케이션이고 어떠한 분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혜 충만은 결과입니다. 칭찬받는 것도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키워드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게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찬송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문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문제를 판단하고 방향을 제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 밑에 묻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대로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입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 나는 지혜롭지도 못해.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로 칭찬도 못 받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나는 그냥 그만둘래.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사탄의 정책 1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양심이 있어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기도가 연약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밑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모든 직분자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 충만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인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직분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은혜 아니면 이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그이신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요. 완전한 사랑 주께 얻었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을 향한 욕망들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러한 죄악된 욕망. 그러나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지 말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일어설 줄 아는 자들이, 성도들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이더라도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지나간 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의 나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은혜 붙잡고 일어서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제 다 함께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실망스럽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주저앉고 싶지만 저희들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은혜를 바라보며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곱 일꾼들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과 오주로 저희 자신들을 포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자신들을 드려줄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비즈니스가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직장, 그러한 일터 될 수 있고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